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여튼 그리스도 이름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믿으면은 생명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는 치료가 되고 그렇죠. 절망 있는 사람은 분명히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버리면은 그렇죠. 그날부로 모든 영역의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을 그냥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준 거기 때문에 깨닫기만 깨달으면 역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발판. 성도의 발판과 성도의 목적.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의 발판이나 신앙의 발판이나. 예? 자, 성도 신앙의 발판과 자, 하나님의 목적.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씁시다. 자, 안타까지네. 신앙의 발판과 성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건 바꾸면 되겠네. 네. 역대상 19장 10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 성도들의 발판 그래 바꿔도 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요. 자,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뭐라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뭘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도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성도가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인생의 미래가 인도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성모란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이 그러니까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란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는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손님으로 초청하면 안 돼요.
손님으로 모시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는 중요한 일을 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는 주님을 손님으로 옆에 딱 놔두고 자기가 일해요. 주님 옆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이식이거든요. 그래놓고 내가 믿음 드렸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까? 본인이 이제 엉터리를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거는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손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뭐가 될 때, 딱 초청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미 성도는 십자가에 못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느냐?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주인으로 모실 때. 자, 이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 집안에 있었던 잔치집에서 심부름한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기준을 하인들의 딱 그 믿음을 본 거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아궁에다 물을 채워라.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 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바로 신랑을 부르고 신랑을 칭찬하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첫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말씀 순종. 아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에 대해서 아예 뭐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될 메시지를 분명히 주셔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말씀 안 줍니다.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말씀 운동. 오전과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 그냥 말씀을 믿는 걸 원치는 않고 말씀 운동을 원한단 말이에요. 무먼트. 나 한 사람에게 임한 복음의 말씀이 나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가문에게, 이웃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에 막 확산돼가 이게 무먼트거든요.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죠. 말씀이 들어가야 모든 현장은 지금 흑암망대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에 사단이가 흑암망대를 절간 세워놓고, 그렇죠? 성당도 세워놓고, 무당집도 세워놓고, 점집 세워놓고, 벨 같은 제각들. 여기 인천에 한교라는 제각이 있죠. 우리 바로 그냥 문학동 가면은 그 다 뭘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가장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다 흑암망대가 곳곳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곳곳에 뭘 세우기 원하느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다른 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말씀 운동. 자, 어제 우리 치유전도학교에서는 뭐 말씀 줬습니까? 치유전도학교에서 주던 메시지가 뭐였죠? 생각이 나시지 않사옵니까? 안 보셨군요. 안 들으셨군요. 자, 이 치유전도학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후 시간에 줬던 이 말씀 운동 또 그 치유 전도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뭘 주기를 원하냐면 계속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고 그 회복시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 줬던 메시지가 뭘까요?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 줬던 메시지가 개인의 기도의 실제화. 우리 개개인들이 뭘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를
완전히 개인화시킬 수 있는 개인 실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삼집중 기도, 서밋 기도라 그러죠. 서밋 기도.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정리하는 기도. 그래서 아침 시간에 삼집중의 기도를 하는데 아침 시간에는 뭘 다 해버려야 돼. 첫째,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뭐 해라? 눈 뜨자마자 딱 기도하는데 뭘 넣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삼집중 기도 중요한 거. 5분 이상씩만 삼집중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서밋이 돼. 서밋의 증거를 분명히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 자, 뭐부터 살려야 돼요? 영적 부분을 살려야 돼요. 영적 건강. 그다음에 어떤 건강? 마음의 건강. 그다음 무슨 건강? 육신적인 건강. 그다음 무슨 건강? 삶의 운동. 이걸 해야 돼요. 영적 운동, 마음 운동, 육신적인 운동, 삶의 운동 실제 해야 되거든요. 이 아침 시간 다 하라는 거라. 아침 시간에 어느 정도 다 해야 돼요? 하루를 완전히 승리하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자, 삼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아침에 힘을 얻고 완전히 그냥 자,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육신적으로도 충만하지. 운동했으니 육신적으로 운동하고 딱 이런 상태에서 영혼이 충만한 상태에서 만일에 보세요. 낮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다 지쳐 있어요. 날씨도 덥지, 너무 힘들다는 거라. 지쳤어요. 왜지? 어떤 시간을 이 시간을 잘 보내서 그래. 아침 시간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몸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육신 다 살리고 모든 것이 뭘로 보여요? 기도에 힘을 얻고 모든 일을 쳐다보면, 사람을 쳐다보면, 일어난 사건 쳐다보면 다르게 보여요. 같이 안 보입니다.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 다 답으로 보여요. 답으로. 밤에는 뭐예요? 낮에는 그래서 누림이라 그래. 누림.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 밤에는 어떤 시간이죠? 그래요. 말 그대로 답을 내는 시간이에요. 답을 내고 치유하는 시간. 완전히 300% 기도의 실제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개인이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돼? 300%가 생활화 돼야 된다. 그래서 치유 서밋에 완전한 뭐가 우리가 증인돼야 돼. 치유 서밋.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연이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냐면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연이어서 뭐 일꾼이 어떤 딱 준비가 되는 일꾼이 필요하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다 붙잡은 일꾼. 이 일꾼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 자, 7 망대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7 여정숙에 나오는 기도 10가지 발판.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뭘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사건,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통과 안 되면은 사단이가 신방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통과하면 사단이 신방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역대상, 그렇죠? 29장 다윗의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할진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순탄하지 않았다니. 근데 평안하게 자기는 누렸다고 이야기하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 버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인생을 터치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주권 인정하세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해서 허락해 주신 사건이고, 이렇게 딱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흑암 꺾여버립니다. 우리 일꾼들이 뭐 해야 되냐, 이런 비밀을.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립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 중심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제 통일되는 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발판. 어떤 발판?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린, 누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사바라 땅까지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즉 뭔 말이죠?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딱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입니다. 자, 또 하나님 주권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모든 성령의 역사 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딱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하고, 듣는 것 중요하고, 암송하는 더 중요하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포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걸 포럼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갖고도 역사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는 역사 일어나지만 말씀을 갖고 포럼하면 사람이 살아나 버려. 다섯 번째, 여기에 딱 답이 난 사람. 여기에 딱 답이 난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의 가치.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을 딱 쳐서 우리를 딱 교회를 세워놨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주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누구냐? 그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귀하지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날마다 뭐합니까? 막 정죄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막 찌르고 누르고 막 땡기고 소리 지르고 했잖아요. 이 귀한 최고의 복덩어리, 성도는 복덩어리,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몰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몰라보고 막 나를 학대하고 했잖아요. 누가 사탄이가 좋아가지고 그래 잘한다 박수치고 그게 우리가 놀아놨다니까. 다시는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성도의 발판. 이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교지입니다. 성교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그곳이 성교지예요. 다니는 직장 현장이 성교예요. 학생이 학교 다니는 학교가 바로 성교지라니까. 성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그렇죠?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 바로 성교지가 됐다니까. 다 이런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 답도 없이, 그렇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세상 가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계속 막 입에서 막 원망 불평이 막 튀어나오죠.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현장은 다 이렇게 내가 사는 곳이 섬겨주고 움직이는 곳은 섬겨주로 바뀌어본다니까. 이곳에 뭘 세워 뿌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 뿌려야죠.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은 매 순간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 피부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고 사명단 불러가고 재앙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자, 8번째 보세요. 8번째.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뭐 죽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죽음 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받습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다.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겠어요? 불신자처럼 막 흥청망청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딱 한 번밖에 쉬지 않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두 분이 사랑해서 나를 딱 낳았단 말이야. 엊그제 농 갔는데 벌써 몇 년 지나가 버렸어요. 보니까 벌써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야, 나도 가끔씩 가만 지금 야, 내가 지금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와,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자, 정말 뭐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잘 살고 마무리 잘해야 되거든요. 내세. 자, 심판 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끝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했으면 죽으면 끝이라 그러는데 그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음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성경은 예수님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준이면 심판의 기준은 내가 살아 있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그렇죠. 상급이 상급. 전도자에게 주는 상급. 반드시 공짜 없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그렇죠. 자, 의인에게는 의인의 상,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다 갖고 있어. 10가지 발판이에요. 10가지 발판 터위에 우리 인생이 이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10가지. 너무 이게 뭐냐면은 조직 신학을 평신도 입장으로 탁 풀어가지고 가장 쉽게 탁 잡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가 찬 메시지라 이게. 조직 신학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평신도들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평신도의 눈으로 쉽게 10가지로 딱 정리해 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발판이 있으면 둘째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요 10가지 발판 터위에 딱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시느냐. 목적 여러 가지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발판을 든든하게 하신 목적.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가 불러줬습니다. 살리라고. 하나님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밝혀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으라고. 복음을 위해 살으라고. 전도를 위해 살으라고 우리 하나 불러줬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주님 반드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의 기준이 뭐냐? 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우리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기초를 든든히 깔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바로 알고 매 순간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점. 이게 분명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첫째입니다. 이 동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돼. 어떤 동기죠? 목사라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물론 당연히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군.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고 교회를 세워지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건 뒷전이야. 그냥 무조건 숫자만 채우려고 그래.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 보세요. 많은 사익도 했지만은 계속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점이 뭐냐? 동기가 중요해. 동기가. 이 부흥이 동기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 문제 온 거잖아요. 방법입니다. 방법. 자,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식이라 성경적으로 안 해. 세상 것을 꺾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업식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반드시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전도훈련, 제자훈련, 한국에 엄청난 많은 훈련들이 많이 보면 미안하지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속이 안 돼. 거의 6개월 딱 훈련 받으면 그걸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끝. 전도 폭발 6개월. 한계입니다. 한계.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 주님 오는 그날까지. 내가 없어도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전도를 해놓고도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돼. 이게 사후 관리. 자,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할 줄 몰라.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줄 몰라. 어떻게 시스템 만들지? 할 줄 몰라. 이제 전도 후에 사후 관리. 이걸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걸리는 거지. 사실 네 번째. 그래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전도 전략의 기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기본 원리. 뭐 전략도 중요하고 방법 다 중요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구령의 열정, 성령 충만한 나머지는 다 도루묵입니다. 결국 이 성령 충만.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교인. 자, 네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네 종류. 교인.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답을 주겠지요. 첫째, 교인입니다.
교인이 있어, 교인. 자, 교인은 어떤 사람이죠? 복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신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교인입니다. 복음 없이 예배당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 반드시 복음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교인인지 성도인지 사명자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둘째, 성도 있어요. 성도. 성도는 누구죠?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을 알고, 그렇죠. 이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겠죠. 이 교인은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몸뚱이만 입에 앉아 있을 뿐이 말씀이 전혀 안 들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뭐만 기억해요? 예화만 기억해. 예화. 은혜 받아야 돼. 뭐 은혜 받았으면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화든 그. 세 번째, 충성된 사람. 성도 중에 누가 있냐? 이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말씀에 갈급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은 사역자감이죠. 말씀을 사모해야지 다른 걸 사모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사명자의 특징은 뭐죠? 말 안 하는데 알아서 데리고 와요. 알아서 전도해.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게 있어요. 구령의 열정. 이 구령의 열정 있는 사람. 시키도 하는데 계속 사람 데리고 와. 이 사람도 데리고 니도 당신도 복음 전해야 돼. 당신도 예수, 당신 복음 들어. 계속 가서 찌르는 찔러. 네 종류에서 그냥 쫙 보고 뭐요? 충성된 사람은 계속 양육을 해서 사역자를 세우면 되고, 이 사명자는 전도 문을 계속 열도록, 그렇죠? 팀을 짜주면 됩니다. 사실 성도는 계속 양육,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뭐가 되도록,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이 불신자 정교인,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줘가지고 답을 얻도록,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런 탁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 발판이 깔리면은 이 사람의 삶은,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면 돼요. 전도자의 삶은 첫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 즉 무슨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렇죠? 모든 삶의 기준을 예배 중심으로 탁 사는 사람, 인생이 되도록 도우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 전도자의 삶은 섬기는 자입니다. 대접받는 거 섬기는 자. 예수님도 뭐라? 내가 너희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기는 자로 왔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마태복음 49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세 번째, 버리는 자입니다. 뭘 버리는 자냐? 세상 것을 버리는 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심령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버리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우리는 파송된 자예요. 파송된, 세상에 파송된 자예요.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우리 사도입니다. 파송된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 뭐가 되느냐? 그렇죠?
자, 신앙의 발판이 착 깔리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뭐 할 때 신앙생활에 가면은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 충만한 딱 인생이 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느냐? 자, 이런 심령들을 도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와요. 친구가 돼, 친구가 돼서 싹 도와요. 그래, 뭐 사명자로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 그래, 뭐가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딱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거지요. 그래, 기도 제목 40일 집중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개인의 제목, 기도의 제목 40일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한번 주제를 정해갖고 한번 기도부터 보세요. 이번 40일은 내가 반드시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겠다. 이번 40일 내 고질적인 문제를 내가 완전히 끝을 봐야 되겠다. 딱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끝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주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40일 동안 40일 반복적으로 기도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일 벌어집니다. 그럼 아무리 해도 고질적으로 잘 안 돼. 그걸 딱 제목으로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 붙는 거지요. 40일 집중기도 그렇죠?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뭘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현장에 지금은 산업인들 놓고 그렇죠? 흑암 경제에 끌려가는 경제, 빛의 경제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때 빛을 발하는 그런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훈련들 놓고 8월 15일, 16일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 캠프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또 삼뜰 우리 성도님들 나는 치유의 완전 증인으로 나는 서밋의 증인으로 나는 이방인 237의 증인으로 3인조 팀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팀을 내가 구축시키려고 그래. 팀을. 그래서 아픈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팀을 내보내. 팀을 딱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딱 기도 아예 기도 24 하도록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랩런트가 왔다 그러면 서밋 팀에 딱 붙여버려. 다민조가 왔다 그러면 완전히요. 팀에서 붙여버리죠.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무더운 이른 여름 계절에 또 단비를 허락하여 주사 또 날씨를 많이 시원케 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우리 한 사람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다져서 그 발판 터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건설해 나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눈을 열어보고 대상에 정확하게 맞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어 사명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자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주님 영혼 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달란트 모든 인생을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